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고 그랬어요. 저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울의 심적인 부담도 참 컸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하는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되는 것도 이게 심적 부담이 크고 또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이 교회를 담임을 하고 끌어가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참 심적인 부담이 컸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부터 좀 천천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3,000명이었다네. 3,000명. 그래서 나눠서 사울 2,000명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1,000명 이렇게 있었고.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모여해가지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모였나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용사와는 숫자가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이럴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이게 됐다 안 됐다가 가끔 이래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여러분 뭔가 싸울 때 비등비등해 보이면요. 제자 훈련하는데 한 분이 그랬어요. 다이다이 이런 다이다이 뭐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여러분 나와 좀 뭔가 실력이 비슷해 보이고 그러면 다이다이 쓸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골이장되고 나보다 힘이 훨씬 더 센 사람과 내가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이 지금 블레셋에 이게 군대가 총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공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6절 7절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막 숨기 시작했습니다. 막 도망치기 시작을 했어요.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하기가 무서워서 어떻게 했냐면 요단 동평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하고 싶고 무섭고 떨리는 상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온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극심한 공포, 두려움 가운데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다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어려움, 교회 사역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큰 압박을 받는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사울이 어떻게 했냐?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가 중간에 생략이 된 것 같은데
사무엘이 내가 사울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일주일 뒤에 내가 네가 있는 곳으로 갈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조급증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일주일 뒤에 온다고 그랬는데 아니 요즘 같은 시기에나 언제 와 하고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카톡이나 하죠. 여러분 그런 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예,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대요. 여러분 이게 뭔가 은혜스러운 구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 전쟁을 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제사 드려야지. 아, 믿음의 사람이었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는 이후의 내용에 보면 알겠지만 사울이 사울이 잘못한 것을 사무엘이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이게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울이 어떤 것을 잘못을 했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자기가 인위적으로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는 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왕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직분, 직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제사장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조바심이 생기고 조급증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경계, 선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무너뜨리게 된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죄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이게 죄인가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제사 드렸는데 이게 왜 죄지? 여러분 죄는 어떤 게 죄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기준, 경계를 임의적으로 무너뜨리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나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만 먹지 마라고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열매 하나, 사과 같은 열매 하나 따먹는 거. 여러분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무너뜨렸다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그게 죄인 거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소가 뛰어서 우사라는 사람이 뒤에서 그 법궤가 떨어질까 봐 무서워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니 법궤가 깨어질까 봐 상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사가 죽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성경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 법궤를 움직이는 방법은 새 수레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레위 자손 중에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임의적으로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새 수레에다가 싣고 갔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배우자와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이에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한다. 그게 간음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것.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을 지키는 거예요. 선. 그런데 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 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함부로 대한다든지 매너 없이 예의 없이 하게 되면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선을 지켜야 돼. 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기준, 이 경계를 자기가 임의적으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내가 혼자 제사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아쉽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는데 그것 못 기다려서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조급증이 생겨서 임의적으로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죄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건이 되었던 거죠. 불과 몇 분, 몇 시간만 좀만 더 기다렸으면 되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 걸. 내가 조금만 더 참아 볼 걸. 라는 생각 때문에 감정에, 두려움에, 화에 그거 이기지 못해서 툭 내뱉은 말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좀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금 더 기다려주겠니?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너무 마음이 급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봉혜주 전도사님의 통화 연결음이 생각났습니다. 봉혜주 전도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어떤 통화음들이 뭐냐?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굉장히 어울리는 컬러링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응답이 좀 더딘 듯해도 조금 믿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증 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예. 사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무너뜨린 후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내가 어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핑계 대는 거예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일주일 뒤에 온다고 했죠. 근데 일주일 뒤에 오긴 왔습니다. 좀 늦었을 뿐이지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늦게 왔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온다고 했는데 당신이 안 왔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부득이하여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어긴 거는 내 탓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떠나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당신이.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탓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대부분이 죄를 짓고 난 다음 이 반응이 참 이렇습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런 거예요. 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을 안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니? 라고 찾으셔요. 그럼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이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를 깨물어 먹었다 그래요.
이거 남 탓하는 거예요. 하와가 나를 유혹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저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타락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 예,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먹고 난 다음에 제 남편한테도 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고 그래요. 나의 잘못은 다 감추는 겁니다. 다 남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부득이하여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40일 정도 그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올라간 다음에 언제 내려온다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지금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아론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금을 갖고 와라 해서 그거를 그 금을요 쳐서요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하고 와보니까 이 금송아지와 함께 막 춤을 추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두 돌판을 땅에다가 던집니다. 그래서 그게 깨져버리죠. 그때 이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어떻게 이 큰 죄를 백성들에게 짓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니 본인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거 갖고 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니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금 갖고 오라고 해서 본인이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 남 핑계 대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막 나를 부추겼습니다. 나는 하기 싫었는데. 그래 백성들한테 금 갖고 와 해서 불에 던졌는데 뽕 하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을 거냐고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나는 잘못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면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과거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하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죠. 연애 때는 사랑이면 제일이다. 사랑해서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랑했지 하고서 막 후회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부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랑만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서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뭐예요?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여러분 이런 게 계속 할 때 지속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울은 다 남 핑계 대고 다른 사람 탓합니다. 이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또 경계를 무너뜨린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사울이 그 경계를 무너뜨린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당신이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당신이 임의적으로 급하다는 이유로 무너뜨린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하였더라면, 순종하였더라면 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당신이 그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을 텐데 라는 거죠. 근데 그 경계를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돼?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짧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너의 왕위가 이제 영원하지 못하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후에 바뀌게 되는 거죠. 사울의 행동은요, 위기의 순간 잠깐의 실수로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면 뭐가 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말씀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급해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찾겠다. 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 자신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쫓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찾겠다 하면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림으로 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고수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실의 상황으로 두려울 때에도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과 경계를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을 하나님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죄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과 말씀과 그 경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황으로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 나의 방법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가 인정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여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타이밍, 나의 시간, 나의 시간표, 나의 계획표에 하나님 모든 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12월 21일에 VIP를 초청하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몇 개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는데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주님께로 활짝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1일에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혼 구원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과 경계를 내가 급하다고 내 임의적으로 그 경계를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황으로 두려울 때에도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믿고 조금 더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 하고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정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결핍이 있을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